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311장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며 나와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줬겠다, 내가 너를 위해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와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 이제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그냥 인격적인 관계로만 놓고 봤었을 때 이걸 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이 잠드신 것, 우리 주님이 안식하신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맏아들 안에서 아들 된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예표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창세기에서 미리 말씀을 합니다. 세월이 정말 짧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루하루는 긴데 1년을 짧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어서 어렸을 때 보면은 하루하루는 짧은데 1년이 길고 하는 이런 거꾸로 시간 개념이 들어가죠. 정말 세월은 너무 빨라서 손살같이 가고, 세월은 쉬는 시간도 없고, 세월은 가다가 멈추는 정거장도 없고, 그래서 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12월 첫 주가 됩니다. 또 몇 주 지나면은 22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살펴야지 됩니다. 요즘에 또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이가 될 거다라고 보는 과학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 여름까지 전 인류가 다 오미크론에 걸릴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태풍이 일어나면은 뭐 이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태평양 연안국에서 어떤 그 회원 가입한 나라에서 이름을 이렇게 제공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가나다라 ABC 순서대로 해갖고 이름을 이렇게 쭉 붙여 나가는데, 이제 오미크론도 사실은 이제 그리스어지, 영어 알파벳처럼 A부터 Z, G까지 이렇게 있듯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제 A, B, C, D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각 나라에서 벌써 12번 단계를 거쳤더라고요. 오미크론이 13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오미크론 다음에 이제 이름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뮤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된답니다. 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영어 뉴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뮤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뮤 다음에 크시인데 크시를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영어 시가 돼요. 시. 근데 그 시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 관계에 있는 시진핑의 시가 된다. 그래서 그거하고 혹시 착각을 일으키고 그거 이름을 붙이면 시진핑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무시하는 어떤 이상한 감정이 생길까봐 이 뮤하고 시를 건너뛰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오미크론을 썼다, 뭐 이런 설이 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리스어 알파, 베타, 델타, 감마 하는 쭉 이런 거를 보면서 순서대로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갈까 참 염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이런 그 그리스 알파,
베타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듯이 유대인들도 메시아 사상이 있다고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하고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지중해까지 이렇게 입국을 하면은 여기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큼직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노예를 삼고 이굽에서 많은 걸 먹고 살고 그랬지만 결국은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죽고 이렇게 하니까 홍해를 건너서 끌고 나온 게 이제 출애굽이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거의 이미 중첩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여기 나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와서 여기서 뭘 줬어요? 율법을 줬죠. 그럼 율법은 지키라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키라 했는데 못 지켰죠. 여기서 이제 약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였는데 이들의 삶이 사실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늘 부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졌고 우상을 따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이 말씀을 해요. 근데 모세가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명기가 여기쯤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신명기를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를 이야기하면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하면 너희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마지막 신명기 28장에 가서는 따르면 이런 복이 있는데 네가 만일 따르지 않으면 이만큼 저주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율법으로 이렇게 다시 말한 것을 노래로서 백성에게 가르쳐라. 노래로 가르치면 잘 안 잊어버려요. 저는 젊어서 교회 다니기 이전에 불렀던 어떤 그 뭐 옛날 가요 흘러간 옛 노래는 지금도 반주만 나오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가사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데도 여기서 살면서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어긋난 어리석은 이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나라, 여기 있는 나라, 이쪽 나라 이걸 끌고 와가지고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다가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 벌 받는 거 아니야? 우연치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대상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끌어다가 가시를 끌어다가 아픔을 끌어다가 이걸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만약이 뭐예요? 만약은 만분의 1이에요. 이 만분의 1이 만약 요 뜻이거든요. 네가 만분의 1이라도 내 말을 제대로 따르면 네가 만약이라도 내 말을 거부하면 복과 저주가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에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언서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1장입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잠언 1장 29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전도서 7장에 있는 대로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고 한 거하고 똑같이 이 꾀라고 하는 것이 잔꾀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래서 그 사사기 마지막에 자기 소견대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같은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대등한 관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희가 나를 대항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대항하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의 꾀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형벌을 내리겠다.
근데 레위기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잘못했을 경우 나를 멀리했을 경우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끔찍할 정도로 나와요.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게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라고 할 정도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자식을 잡아먹겠다. 너희가 배가 고파갖고 적이 쳐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것저것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양식도 다 탈취해가고 굶어 죽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오늘은 네 자식 먼저, 내일은 내 자식 먼저, 내 자식 이렇게 삶아 먹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심심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한번 때려보세요. 때리도록 사실은 몽둥이를 불러들인 거예요. 아주 자취했다 그러죠. 스스로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각 개인의 한 시대로 보면은 고생하는데 사랑으로 끄집어내놓고 열심히 살아, 법대로 살아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징계를 줘요. 그러면은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끄집어냈다가 넘어지고 한 이 역사가 사실은 반복이에요. 근데 이 반복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그때 사건, 그때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 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주님의 복음을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성경을 접근하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랑을 알으면은 학문적 접근이 엄청나게 쉬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는가.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범죄를 하니까 아담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인기척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내 거 내놓으세요.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유산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거 내놔요 했으니까 둘째가 얼마나 못됐어요. 사실은 앙탈을 부리고 강탈하다시피 빼서 간 것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그걸 요구를 했으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래 내가 네 목 떼줄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나가서 못된 짓하고 허랑방탕했다고 그 허랑방탕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단순하게 나가서 막 먹고 쓰고 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못된 짓까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 내가 죄를 졌구나.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그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존재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참 아담의 범죄가 신비롭다. 근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어떤 그 법칙, 하나님의 오묘한 어떤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주님의 십자가 아담의 범죄를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기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째가 그런 괴로움을 갖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부하다라고 하면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마음이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터벅터벅 신발 질질 끌며 고개 숙이며 이렇게 갔겠죠.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갔는데 결국은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왜 가죽옷을 지어줬겠어요? 용서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하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먼 데서 오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옷 바꿔 입히고 그리고 잔치 베풀고 이렇게 했던 모습 보면 되죠. 그럼 그 둘째가 또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또 한 번 또 앙탈을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처가 아물면 흉터가 됩니다. 근데 그걸 요즘은 이제 좋은 약이 있어서 상처가 안 나게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났던 상처를 보면서 생겼던 흉터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깨닫는 거예요. 아마 그 돌아온 탕자라고 했던 둘째도
다시는 더 이상은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는 늘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유의지를 하나 줬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유의지가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자유의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선택을 결국은 놓고 보면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이걸 두 개를 놓고 사람들은 선택을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확률. 수학자들이 이제 확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자 중에서 또 유명한 옛날에 수학자가 누가 있었냐면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뭘 생각을 했냐면은 아주 간단한 확률 계산을 하자라고 하며 뭘 만들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 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 예수가 있다 없다, 나는 안 믿어. 그죠? 안 믿어 해서 갖고 갔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먼지로 사라지는 세상 말대로 심판 개념이 없고 영생 개념이 없이 누구 말 맞다나 그냥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다. 이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파스칼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도 없다.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가봐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본전치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면서 확률에 대한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영원한 형벌이 된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가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사는 걸로 해서 그것도 그냥 본전치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있으면 그 믿음이 사실이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확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을 주장을 하는데도 실제 가서 없으면은 나는 깨끗하게 양심껏 더러운 짓 안 하며 사는 걸로 나는 그냥 본전치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믿음대로 영원한 생명이고 믿음이 없다 했는데 만약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이고 그만큼 우리는 선택에 대한 기준을 잘 가져야지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본전치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세상은 믿져야 본전 그러면은 막 손해 안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 이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짐승이 이렇게 있어요.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성경은 전도서는 말씀을 해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반려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이 이제 인간과 어떻게 이제 같이 이제 위로 이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반려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강아지가 죽어도 장례식장 가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강아지 아무개는 하늘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로 가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을까?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짐승은 노아 홍수 뒤에 짐승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주겠다. 성경은 딱 잘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어떤 인본주의에서 침대에서 같이 개를 데리고 자고 그러니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서는 것이지 실제 창세기 6장에 있는 대로 7장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짐승은 먹을 거리다. 채소와 같이 먹을 거리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반려견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의 입장에서, 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혼과 위로 올라가는 혼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렸건만, 내 너를 위하여 죽었건만 하는 그 너는 짐승이 아니고 바로 사람인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인 내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인 대상인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건 딱 사람에게만 한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는 본능이고 숨을 쉬는 것을 준 것이지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자,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윤회는 뭐예요? 단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말을 둬가지고 계속 인생이 이제 회전하는 개념이에요.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면 인도에 가면 불교의 개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인도에 가게 되면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갖고 사람을 4단계로 나누어 놔요. 그래놓고 이들이 통치자들이 무슨 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윤회를 말을 해요. 윤회. 너희가 지금 제일 밑에서 고생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도 손도 못 만지게 해요. 예를 들어 갖고 거지에게 동냥을 했다 옛날 말대로 그러면은 요 위에다가 땅 떨어뜨리고 땅바닥에 놓게 하고 주워가게 하고 그러지 이렇게 악수하듯이 건네질 않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세뇌를 당하냐면은 너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따르고 하면 죽었다가 다시 요 단계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사람들 그게 바로 세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고 뺏겨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한 단계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겠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윤회예요. 근데 사람이 다시 윤회가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태어나서 죽고 그냥 하나님 나라냐? 영원한 형벌이냐? 일직선의 모습이지. 가다가 돌아오는 거는 교통법규, 저 도로가에서 유턴만 있는 거지. 인생은 그렇게 유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그래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을 어떤 사람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면 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딱 본 사람들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는데 왜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을 두느냐? 가정을 둘 필요도 없겠죠. 설령 가정을 무시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다시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입시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학교에 가서 어떤 때는 싸우다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직장 들어가려고 그 애를 쓰고 하는 그 삶을 다시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에 감사하고 지금의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앞으로도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안다면은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어떤 불만, 불평, 그리고 시기, 살인 이런 가득한 세상으로 왜 내가 다시 오느냐. 그 윤회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통치자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세뇌시키는 개념이지 성경은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도서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리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채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붙이는 게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각기 종류대로. 그럼 짐승도 종류가 있어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종이 달라요. 그럼 종이 다른 것이 종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 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밀을 땅바닥에다가 심어가지고 1000년을 기다리면 쌀이 돼서 나오나요? 밀은 밀만 나와요. 콩은 콩만 나오지 팥이 돼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 바뀐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 직립보행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짐승은 1000년, 만년, 10억 년, 100억 년이 돼도 원숭이도 설 수가 없어요. 잠깐은 설 수가 있지만 100년, 200년, 60년, 80년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발목의 뼈 때문에 그래요. 그 뼈의 어떤 그 개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인간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종에서 종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짐승과 사람과 차이점을 두지 않으면서 동일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와 나인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예요. 파스칼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다. 인간은 갈대다. 왜냐하면은 요만한 독 하나만 가지고도 산에 가서 버섯만 잘못 먹어도 죽잖아요. 이렇게 나약한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갈대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럼 짐승은 자기가 죽는 걸 아나요? 도로를 건너면은 도로 건너다가 차가 오면 쳐갖고 죽을 거야? 안 죽? 이걸 아나요? 그걸 몰라요. 아이들도 도로를 건널 때는 살펴보고 막 뛰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오는 걸 피해갖고 뛰어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알아요. 근데 짐승은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냥 부딪혀 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사람과 다른 마음 안에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짐승을 물어 죽여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살인하느냐, 미필적 고의냐, 아니면 도의적인 부지중의 살인이냐.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캡니다. 그런데 도끼날이 갑자기 쏙 빠져갖고 뚝 하는데 옆에 사람 머리에 딱 맞아서 깨져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이건 부지중의 살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끼날이 썩어서 이렇게 하다가 탁 하는 순간에 튕겨 나갈 수 있으면은 저 사람 머리에 맞으면 죽을 거야. 이걸 알고도 이걸 사용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돼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부지중 살인이 돼요. 사람만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과 짐승은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의식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하는 순간 딱 뭐가 들어와요? 자의식으로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 이전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어떤 짓을 해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딱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먹은 순간 아차 내가 이걸 먹었지? 그럼 어떻게 되지? 하고 하나님이 권위하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숨는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식 안에는 자기가 어떤 행한 것들을 반성도 하고 행한 것을 깨닫게도 하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자의식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 자의식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그걸 할 줄 몰라요. 짐승은 그냥 그대로 먹고 안 먹고 물고 안 물고 이거의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먹은 것은 하와가 간절히 매달려서 먹었나요? 물론 하와가 먹어도 괜찮아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자의식을 가진 아담 자신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을 가진 자유의지로 아담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범죄를 했으니까 책임은 누가 져요? 아담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럼 너희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관계가 명확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심신미약은 어쩔 수 없어요. 정신질환 같은 경우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거는 질병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신미약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범죄를 고의적으로 하고서도 그 벌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고 나는 심신미약입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실 아담도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러면서 하와에게 돌리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럼 그것은 하와를 핑계를 삼아서 끝내는 누구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줬잖아. 당신이 안 줬으면 내가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로 원망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아담이 해결을 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게 너희는 살아있는 동안 나와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가?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요거 한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와 내가 너와 어떤 관계인가. 요것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담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생명을 먹고 가야 되는데 생명이 아닌 죄악을 먹었어요. 그걸 깨닫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은 세 가지를 질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나한테 그걸 물어야지 된대요. 내가 무엇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근데 이 말을 딱 종합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 요 한마디로 결정을 지은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하는데 항상 가까운 데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먼 데 있는 걸 먼저 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태양이 뭐고 별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 곳을 따졌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면 사실은 태양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별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청와대 권력이 아무리 아름답고 세도 내 것이 아니면 청와대도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게 하늘을 수백 대가 날려다니도 내가 돈이 없어 타지 못하면은 그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귀중하겠느냐? 너에게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이 보면은 저 물건도 보이고 저기 지나가는 차도 보이고 저 뒤에 있는 시계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이 눈을 180도 획 돌려가지고 이 속에 걸 좀 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얻은 답은 자의식이라고 하는 네 마음, 네 생각으로 네 마음을 네가 판단할 수 있다. 네가 네 마음을 네가 바라볼 수 있다. 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육체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은 네 마음으로 네가 살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의식을 준 거예요. 그 자의식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숨기는 것도 있겠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내가 나를 다 알 수 있지만 알 수도 없는 것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한번 살펴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살펴본다고 여기는 주체인 내가 있고 살핌을 당할 대상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로 나의 주체인 내가 대상인 나를 살펴보면서 요건 끄집어낼까 말까, 요건 고백할까 말까, 요건 숨길까 말까, 요건 감출까 말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한 거야. 아니야.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의 마음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왔다 갔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될 수도 있고 곰의 탈을 쓴 여우가 될 수도 있고, 주체인 나하고 대상인 나, 살피는 나와 살펴지는 나가 딱 일치했을 때 이렇게 됐어야지 깨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나를 달아보고 합리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주체인 내가, 살펴보는 내가, 살펴지는 나를 보고 이건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라고 했을 때 고백을 하면은 이게 일치가 되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고백하게 될 게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살펴지는 나가 이건 얘기하지 마. 이건 나만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렇게 말만 하자. 만약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입술로 고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영생을 받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속한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 앞에 나가기 하기 위한 그 회개의 의미와 잘못을 깨닫고 나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따지고 뭐만 보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데도 있는 거예요. 주 예수요. 중국의 어떤 단체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단어가 함의 되어 있는 것, 그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아담의 범죄부터 죄인의 회개부터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값없이 준 사랑, 이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는 나와 살펴지는 나의 사이에서 그게 딱 일치가 돼야지 돼요. 이걸 숨기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을 딱 돌려갖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내가 살펴지는 나를 보면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걸 내성이라고 그래요. 내성. 내성이라는 건 질병의 내성은 더 강한 것이 나오는 내성이지만 요 내성은 뭐냐면은 요거는 반성할 때의 성자를 써요. 반성할 때. 이거는 이제 안에 내자를 써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반성하고 하는 능력, 이걸 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공자, 맹자 또 아니면 우리 앞에 나와 있던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지 된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아담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잠들게 함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너는 나와 같은 존재, 나는 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나에게 너는, 나에게 너는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반복돼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겠다.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다 라고 하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요 밑에서 다리가 삐끗해갖고 예를 들으면 넘어졌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감사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평생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겠어요? 항상 그런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직원들을 잘 아껴줍니다. 사장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다. 과장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과장을 만나면서 대화를 계속 나눠요. 근데 승진 때가 되면은 나는 대리로 계속 있으면서 A 과장이 B 과장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너라고 하는 존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장은 안 바뀌어요. 가업을 이어서 아들이 사장이 됐을 때는 모르지만은,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바꾸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 나는 너라고 하는 하나님, 너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을 하는 이유는 너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자기를 이 땅으로 오셔서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어주겠어요? 안 내어주겠어요? 내어줄 수가 있겠죠. 과장은 바뀌지만, 자, 과장은 바뀌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해보세요. 과장을 대하는 거하고 내 자식을 대하는 거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립니다. 똑같은 커피를 타다 줘도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신장이 나쁘다, 그럼 신장 떼주겠어요? 안 떼주겠어요? 만약에 손자가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눈 빼줘야 된다, 그러면 눈 빼줄 것 같아요? 안 빼줄 것 같아요?
의술상 빼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내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이런 정도로 나와 너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아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이쪽에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이 서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셋을 갖다 놓고 자식하고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민이가 있어요. 다른 아이를 갖다 놓고 공민이 대신 자식같이 사랑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정말 끝까지 영원토록 대체 불가능한 존재. 그게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옛날 사람들은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네가 나를 좋아하고 네가 나에게 웃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우리 자식은 우리 손자는 우리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랑 중에 나와 너와의 관계가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앞으로 가셔가지고 뒤로 가서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1029쪽입니다. 1029쪽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요 말은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좋아요.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을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사야서가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나중에 이제 포로될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요 말을 대놓고 그 다음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이렇게 나와 너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1대1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수억 명이고 수천만 명이고 수십 명이고 노아의 식구 8명이고 소돔성에 있는 그 4명이었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1대1의 관계로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세상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럴 일이 절대로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너와 나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백성과 임금,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꼬맹이가 2살짜리가 우리 손자가 예를 들어 내 손을 여기를 잡아요. 내가 5m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꼬맹이가 잡고 몇 시간을 버티겠어요? 근데 내가 잡고 있으면 낮아요, 안 낮아요? 안 낮이죠. 하나님이 나를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고 내가 잡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나는 이렇게 관계가 맺어 있는 관계라 서로 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끔 피곤하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놔요, 안 놔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놓고 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혹 어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가도 다시 돌려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해도 없애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4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1023쪽이네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과 나를 또 한편으로는 너와 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며 너와 나는 이렇게 맺어진 관계다. 어떤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너와 내가 맺어진 관계, 사랑의 관계, 부자와 관계, 형제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설령 나를 잠깐 피곤해서 손을 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고, 지금도 나는 네가 나를 이렇게 붙잡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은 잠시 피곤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잡을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옛날에 나왔던 그 시 동영상이 있어요.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을 갖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발자국이 여기도 가고 또 여기도 발자국이 가고, 이렇게 발자국이 딱 가는 순간,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발자국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 한 사람이 여기 서갖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나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내가 고난 중에는 당신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끝까지 함께 한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셨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갔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어디 갔었어요? 하나님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야 이놈아, 이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나 발자국이야. 이건 내 발자국이고, 사람으로 그리면은 요 뒤에 내가 너를 업고 갔었어. 그래서 네 발자국이 아니라 이거는 내 발자국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만큼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44장 21절 다시 봅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아담 하와 너는, 우리는 하나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9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43장 25절 그 밑에입니다. 43장 앞으로 쫙 가셔가지고 1021쪽이네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변론 한번 해보자.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라고 하며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아까 44장 21절 가면은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설령 나는 잊어서 잠깐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마주 잡은 손 중에 하나를 놓을 수는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으로 잊지 않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단 조건은 뭐예요? 그 죽으심 안에 연합이 되어 있는가
연합이 되지 않았는가? 요것 한 가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이 되어서 죄를 짓고 또 연합이 되어서 의를 받고 하는 이 과정이 이 인류 역사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삼손 나스린으로 졌어요. 엉뚱한 짓 했죠? 회복됐죠? 다윗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 넘어졌죠? 다시 이렇게 세웠죠? 솔로몬 세웠죠? 여인들로 인해 넘어졌죠? 회복돼서 잠언 전도서 졌죠?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죄와 의, 회개, 사랑, 회복, 회개, 회복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몽둥이를 댄 거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즉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걸 이제 점점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셨어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놈의 자식들 이거 안 되겠어. 진짜 큰 벌을 내려야 돼. 해갖고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애굽에서 끌고 나와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쪽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페르시아로 해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내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벌하긴 벌했는데 몽둥이를 대긴 됐는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나가, 그냥 나가 이게 아니라 문 닫고 나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아마 나가지 말라는 말의 의미일 거예요.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징계를 내렸지만은 죽이지 아니하고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라지지 않게 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되돌아오게 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만약에 여기로 끌려갔어요. 여기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서 보게 되면 여기서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끌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깨닫는 것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깨닫게 해줘야지 깨닫죠. 그러니까 요 범죄에서 회개하는 장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시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아니면 교회당 안에서만 있고 성경 볼 때만 하나님이 생각나고 저 제주도 여행 가서는 생각 안 나게 할까요? 거기서도 생각나게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끌려가서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야. 그리고 나는 너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라?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가 베드로의 경우는 너희신 하나님께 거짓했죠? 3번 부인했죠? 죽고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항변했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나를 나중에 깨닫고 그는 내가 너희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대로 나도 너를 위하여, 나도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심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심정으로 간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못된 짓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도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신 나가 내가 너를 사랑했어 하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요? 직접 갈 수 있나요? 못 갔나요? 직접 못 가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단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직접 뭐 대면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다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이 중간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중보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중보자의 기독교예요. 중보자는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 너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에덴 밖으로 나오신 하나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에덴 밖으로 나오셔서 나를 포함하고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하나님. 중보자의 하나님이에요.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고 중보자를 통해서 오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옛날부터 안수를 가르쳤고요. 자, 그러면은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중보자로. 그럼 구약의 시대 중보자는 뭐였어요? 구약의 시대의 중보자, 재물, 아사셀 염소. 그다음 뭘 가르친 거예요? 안수해서 죄와 불의를 다 넘겨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1차로 요한으로 들어갑니다. 죄인이 1년 1차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들어가는데, 요한으로 딱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죽임을 당해요. 근데 피를 갖고 들어간 제사장은 한 번도 죽임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오직 자기 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이렇게 하며 요 피라고 하는 중보, 중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너이신 하나님이 나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 중간에다가 반드시 중보자의 개념을 넣어요. 요 중보의 개념을 우리가 까먹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전부 자기 의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약한 존재입니다. 남편과 아내로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오라.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신랑이로다. 열처녀가 이제 막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순간이 언젠가 와요. 그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남편이며 아내로 보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하나님이 나를 뭘로 봐요? 신부로 보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자 라고 했는데 모양만 있지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 신부,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따님하고는 사위는 둘이 연애 결혼했죠. 옛날 사람들은 다 중매 결혼했어요. 중매 결혼 안 하면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중매라는 형식을 다 넣었어요. 우리 딸이 저 친구 좋아해. 그러면 중매를 넣어서라도 이렇게 오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 중매쟁이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다가 반드시 중보자 그리스도를 넣고,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꽉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고, 설령 내가 지쳐서 요 손을 잠깐 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 알고 있고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을 잡고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사랑, 이치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이치에 맞도록 설명을 할게요.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도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세상 밖으로 쫓겨나가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물론 뭐 하와 또 한편으로는 아담의 범죄 자체를 설명을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나락으로 빠져있는 아담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를 제가 언뜻 그렇게 한번 대비를 시켜봤어요. 설령 그렇게 설명을 한다 해도 아주 나쁜 설명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를 들여서 나를 사랑하셨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나에게 나로 하여금 기억이 나게 해라 라고 하며 우리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계속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내가 너를 라고 했던 이 관계가 중보자 그리스도로 어떻게 맺혀졌는가, 이거 전체를 성경에 설명한다고 꼭 기억을 하시고 이 관계가 계속 잘 정립이 되도록. 인간은 한 가지 딱 모순되는 게 있어요. 자기 능력을 너무 높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한 가지만 딱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기에 예쁜 꽃이 있어요. 꽃이 있어갖고 여기에 꿀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나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비가 여기 찾아왔어요. 나비한테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 내가 냄새 맡는 귀신 아닙니까? 꿀 냄새 맡고 찾아왔죠. 벌이 자기 자랑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치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자연인들 보고 양봉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겨울 들어가면 벌통 청소를 싹 해놓고 봄쯤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놓고 요 안에다가 꿀을 막 문질러 놔요. 그래 놓고 박스에다가 딱 해갖고 딱 밀봉을 시키고 요만한 구멍만 내놓고 요만한 바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놔요. 그러면은 1kg, 2kg, 3kg 있던 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벌이 여기로 막 찾아와요. 꿀을 물고 꿀을 찾아서. 벌의 능력인가요? 꿀을 주어서 벌이 꿀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벌의 능력이 아니고 나비의 능력이 아니고 꿀 자체를 만들어 놓고 바람과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꿀의 냄새를 나비에게 보내고 나비가 그걸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써요. 그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320쪽이네요.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나비의 힘이 아니고 벌의 힘이 아니고 꿀의 힘이며 바람의 힘이며 그걸 통해 가지고 나비와 벌이 꿀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일은 모든 소망도 소원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도 우리가 잘 살피면은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지, 나는 내가 기뻐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냥 나는 능력이 있어서 찬양했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하게 하는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울부짖는 건 누가 울부짖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요? 본인이 입으로 나오게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만 그 사랑을 깨달아요. 여름 되면 바닷가에 갑니다. 수영을 하면은 지나가는 보트가 유람선으로 보여요. 그죠? 수영을 잘하고 놀면은. 근데 내가 이만한 뭐라고 그래요? 물놀이 하는 물기구가 갑자기 뻥 터지고 수영을 못해서 허우적거려요. 그럼 지나가는 배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주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네 힘이 아니고 내가 너로 하여금 바람을 통해서 꿀냄새를 보낸 거야. 너는 그걸 따라서 찾아온 거지 네가 찾아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로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니까 네가 행하는 거지 네가 아니야. 네가 죄로 고백하고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네 양심의 작용이지만 그 작용도 내가 하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지금부터 이제 몇 주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만 우리가 이해가 되면은 창세기부터 쭉쭉쭉 설명해 나가도 그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성경은 쉽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 꼭 기억을 하시고 나는 나 이외에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귀한 존재예요? 귀하지 않은 존재예요? 귀한 존재. 금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이만한 100캐럿짜리 이모 1억 캐럿짜리보다 더 귀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예요.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관계만 먼저 명확하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가 왜 하나님이 범죄하게 했을까가 아마 어렴풋이 더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